안녕하세요. 초등 1, 2, 3부 친구들, 학부모 여러분, 이수근 목사입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요즘에 다시 이 코로나가 막 극성이라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에 이 코로나가 우리 곁으로 아주 가까이 왔다는 것이 많이 느껴지실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 중에서도 확진이 되기도 하고 또 자가 격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손발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잘 끼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같이 한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라고 대충 잊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도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예배 잘 드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손 모으고 같이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해 보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시기가 또 길어졌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또한 감사함으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이 시간도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예배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예배를 드리고 또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 뭐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 듣는 것, 또 공과 공부를 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이 예배겠죠. 뭐 그런 거는 예배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가 구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신약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예배를 지칭하는 단어가 구약과 신약이 매우 다릅니다. 구약에는 이 예배를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약에서는 예배를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배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예배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제사가 어떤 제사인지 아세요? 첫 번째 제사.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나온 아담과 하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가 첫 번째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아니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나요?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래서 가인이 막 화가 나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교제를 나누고 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던 그 공간 속에, 그 시간 속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요? 원래는 이 사람과 하나님은 한 장소,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안락하고 평안한 그런 장소에서 하나님께 뭐 따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냥 같이 얘기하고 시간을 보내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 행복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단절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뭐냐? 바로 제사다라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는 것이 바로 제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드림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라고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는 예배라고 했죠.
구약시대 때는 어떤 어린 양을 잡거나 제물을 태워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예배로 넘어오면 우리는 제물을 태우지 않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이 어린 양은 누가 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드려져야 되는, 혹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린 양의 제물은 누가 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십자가의 사건, 또한 부활 승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 예배란 무엇인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하는 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배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하는 자리. 바로 그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 같이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면서 그 여인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배는 찬송을 드려야 되고 율동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것이 예배 아닌가요? 그러면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영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는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생겨나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절함과 말씀을 경청함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죄로 인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하는 자리가 예배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간절함과 말씀을 경청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예배할 때, 예배가 무엇이지? 맞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예배다. 그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우리 안에 있는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도 간절하게, 찬양할 때도 간절하게,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친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예배가 어떤 자리인지를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경청함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하는 그 자리, 그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간절함과 말씀을 경청하는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관계가 바르게 회복되어지고 매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뜻을 이루어드리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이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들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읽었던 말씀들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